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하는 배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1748년 3월 21일 삶의 변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우리 존 뉴턴은 아프리카로 가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선장으로 수많은 이 항해를 통해서 웬만한 폭풍은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배가 가라앉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폭풍에서 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장이지만 이 배로 노예를 무역하는 노예 무역선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뉴턴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1764년에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노예 폐지 운동을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는 그의 죄악된 과거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표현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다는 것을 이 찬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뉴턴의 삶은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능력은 모든 죄인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성교회 가족들 명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모였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게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깊이를 재조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기초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 복음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가장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친 줄 아니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이 먼저 하고 있는 걸 하나님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고 죄로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 사랑으로 부족하지 않는데 삶의 고난이 올 때 십자가가 아닌 고난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면 이 현재의 고난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십자가는 바로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에 대한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 절정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거나 자격을 갖춘 후에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어요. 오늘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 사랑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정의와 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경외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은혜로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감사와 경외함을 나타내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은 이 복음의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 후에 그녀는 이제 독일의 한 가정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본인이 수용소에서 겪은 이 간증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이 끝나고 한 남자가 그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이 경비원이었어요. 그 남자는 이 코리텐 붐에게
찾아와서 나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일이 너무나 죄악이고 큰 죄인지 몰랐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됐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쭉 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매를 주고 권한을 줬던 사람이 내 앞에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놀랐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의 용서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지막 우리를 용서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화목하게 된 관계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까지 용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그분의 자녀로 변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 되었던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이고 우리에게 소망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으면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화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끝나고 부부끼리 화목하시고, 특별히 남편분들은 먼 길 장거리 운전하시지만 또 이렇게 친척들이 오시면 이렇게 앉아서 고스톱만 치지 마시고 아내도 좀 도와주시고 또 집안일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화목을 좀 앞장서시고, 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요. 또 자녀들은 또 이렇게 같이 또 집안일도 도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화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가 친척들 만나면 또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친척도 있지만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용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랑과 화목하게 되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서정호 목사님이 목마른 인생이란 책에서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불가타 성경인데 라틴어 성경 번역을 번역한 이 제롬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주님께 바쳤는데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던 이 제롬은 자랑할 만한 미덕과 선행을 주님께 고백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도 그 고백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제롬아, 내가 내게 원하는 선물은, 네가 나에게 주는 선물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내 착함의 선행도 아니다. 나는 무엇보다 너의 죄의 고백을 원한다. 회개를 원한다. 내 죄를 용서함으로 나에게 구하며 바쳐라.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바치는 다른 선물을 그 다음에 기쁘게 받겠다. 또한 내가 너를 위한 예배한 선물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가는 선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속에 감추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다 토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히 고달픈 세상살이의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시련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운 죄가 있고 또 무거운 죄책감이 있고 부담이 있다면 우리는 죄 사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로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비극으로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회개의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 행위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방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조차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었지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이 동일한 사랑은 우리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만 천국에 가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쁨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화목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 안에 살 수 있는 은혜, 담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연약할 때도 죄인일 때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온 세대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복음처럼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살고 있는 온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에 태어날 세대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인류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인류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은 그렇게 구원의 일을 계속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다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부르실 때 우리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온 세대에게 이 추석 명절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도 다시 한번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요성과 가족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